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어떤 말과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을 볼 때 마치 우리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요한계시록 볼 때 특히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고린도서나 베드로서나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똑같은 현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오히려 성경을 보기가 쉽게 되겠죠. 그죠? 설 명절 그러면 이제 설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설날이라고 하는데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죠. 항상 우리 설날은 항상 언제 그러니까 오늘이겠네요. 우리 설날은 항상 오늘이고 어제는 까치가 있었던 날이고 오늘은 이제 항상 우리가 있는 설날이네요. 설날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구정, 신정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데 저는 이제 구정, 신정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마 이게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구정 이게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신정도 한문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구라는 게 옛구자죠. 그리고 이제 지난 거니까 옛구자. 그리고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이 어떤 정자인지 아셔요? 정이 든다 정자가 아니고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그러니까 구정이고요. 신정하면 새로운 새 신자고 이제 한문으로 보면 그래요. 새 신자고 정이라는 게 이제 정들었다 이런 정도 이제 한문으로 있잖아요. 정이라는 게 우리는 정이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 구정 신정으로 볼 때는 바를 정자를 썼더라고요. 바를 정자. 그러니까 이게 한문이 한문으로 이제 그쪽으로 전해져 내려오면서 한문도 그림 글자잖아요. 한문이 이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아마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성경의 사상을 가져온 것 같아요. 한문이. 그러니까 구정, 신정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구정, 신정 한번 볼까요? 구정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옛날 발음이란 말이에요. 옛날의 발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의롭다고 생각하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정이 이제 만약에 어제다, 신정이 오늘이다 그러면 새로운 발음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발음이 왔다. 새로운 의로움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봐요. 옛날의 의로움은 지나가고 새로운 의로움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 의로움은 어제가 옛날 의로움이라면 어제는 지나가고 오늘 새로움이 왔다 그런 말이거든요. 새로운 의로움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요. 어제의 의로움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구정 그러니까 어제의 의로움 작년의 의로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작년의 의로움이 없었으면 올해에 새로운 의로움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삶과 올해의 삶은 다른 삶이에요? 같은 삶이에요? 같은 삶이에요. 작년에도 내가 사는 거고 올해도 새로운 날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삶을 옛날에 바르다는 삶을 살았는데 새로운 발음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의 발음이 나고 새로운 발음도 나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도 내가 사는 거고 새로운 것도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옛날 거라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를 정자를 썼어요. 그거는 바르다는 거거든요. 바르다. 그죠? 그러니까 구시대의 발음, 거기에 발음이 있었다고요. 그 발음이 없었으면 새로운 발음이 있겠냐고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걸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발음을 의로움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의 의로움과 앞으로의 의로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더라는 거죠. 과거의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뭐 어떤 게 과거의 의로움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율법은 나쁘다 그러는데 사실 안 그래요. 율법 속에서 복음을 발견한 거거든요. 율법 속에서 복음을 발견했던 거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끌어안고 죽으셔서 완성을 했다고 그러는 거지,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져서 아예 우리가 뭐 율법은 생각도 안 하고 살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복음으로 살자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옛날의 발음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성경은 율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발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뭘까? 새로운 발음은 틀림없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좋은 거고 복음도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고 그럴 때는요, 율법이 뭐 때문에 율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율법은 뭐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의 가장 독특한 속성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의 속성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는 건데,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분리가 일어나는 걸 선과 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이 우리 마음이에요. 아시죠? 그죠? 나라는 땅에 에덴 동산이라는 마음을 두시고 그 안에서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은 그 뭔가 은혜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거룩이라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야 그 다음에 복음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생명나무는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도 거룩한 것이요, 복음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둘 다 좋은 건데, 이게 둘 다 같이 나와서 여기 앞에 있는 게 지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온 거예요. 자, 정이라는 바를 정자는 둘 다 좋은 거거든요. 바르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 바르다는 것이 이 과거의 발음이 있었는데 새로운 발음이 오기 때문에 이 과거의 발음이 지나간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과거의 발음이 없었다면, 그 테두리가 없었다면 새로운 발음은 없었던 거죠. 어제가 없었다면 오늘은 없었던 거고, 오늘이 없으면 내일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걸 구정, 신정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구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서 뭐를 요구하냐면 완전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해. 너희가 완전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완전해야 된다. 근데 완전할 수가 있나 우리가요? 인간이? 완전할 수 없죠. 항상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돌아와서는 예수님이 그 완전함을
이제 자기가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함으로 완성을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은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너희를 의롭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죠. 온전하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보고 너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해야 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너 죄인인데 내가 너를 온전케 했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온전하다고 취급해 줄게. 그런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온전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뭘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냐면 노력함으로 수고함으로 나오게 해요. 교회를 다녀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은 엄청 수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엄청 수고해야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실 줄 알아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은혜를 받으면 수고가 아니라 그런 노력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막 누워만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방종이라 그래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알아서 그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수고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니까 누가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믿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이 있고 치료가 있죠. 여러분은 질병 그러면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죠. 병이 걸렸다 그러면 안 좋게 생각해요. 그런데 치료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질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나요? 치료가 오면 감사하죠. 근데 질병이 왔을 때 그게 감사하겠냐고요. 이상하죠, 그죠? 질병이 오면 감사할 수 있는가? 치료가 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 하지 말라 해도 감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질병이 오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같이 있다. 하나님의 독특한 우리 마음 안에서의 특성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거룩함이요, 하나는 사랑이다. 사랑이 오면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좋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거룩함이다 이렇게 할 때는, 거룩하고 내가 부딪힐 때는 질병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워낙 거룩하셔서 이게 부딪힐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걸 뭐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율법 안에서 생겼다 그러는 것보다 은혜로 병이 나왔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율법 때문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율법 안에서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면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안하겠죠. 마음에 안식이 오겠죠. 쉼이 있겠죠. 그럼 병도 잘 안 걸리죠. 문제도 이상하게 잘 풀리죠. 그런데 막 노력하고 율법적이고 막 조건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안해요. 그리고 짜증도 자주 나와요. 고집도 막 있고 자존심도 세고 기분도 나쁜 적도 많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그래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문제도 잘 안 풀려요. 그리고 병도 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룩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불안하고 불평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보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라겠어요? 언제 우리 보고 수고하러 살아라겠어요? 그런 거 없죠.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취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병이 찾아오게 돼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고, 이상하게 싸우게 돼 있어요. 설 명절 이런데 뭐 추석 명절, 설 명절 뭐 이런 걸 보면요, 가족들끼리 모이죠. 가족들끼리 모이면 막 승질이 막 내는, 승질을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명절 때 승질 내고, 또 승질 내가지고 후다닥 차 타고 막 나오고, 아니면 막 부부끼리 싸우면서 또 이게 친척 집에 가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네 집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막 운전하면서 가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둘이 차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사고도 많이 나고. 명절 때 사고 났다. 야, 명절 없는 게 낫겠죠. 명절 때 사고 냈어요. 차라리 안 왔으면 사고 안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명절 때 굳이 간다고 사고가 난 거예요. 안 갔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명절이 저주의 날인 거야. 그날이 명절이 아니라 저주의 날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싸웠어요. 막 부부가 엄청. 그래서 명절 끝나면 막 싸운대. 요즘 전염병이 막 돌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잘 안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요즘엔 이혼율이 적어졌다네요. 그 말이 뭐예요? 그 전에 이런 전염병이 없을 때는 집집마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이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만났더니 싸우더란 얘기야. 만났더니 짜증나더라는 얘기야. 그렇죠? 남편은 뭐 때문에 짜증나요? 부인이 조금만 더 시댁에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짜증이 난 거예요. 자, 그럼 부인은 또 어떤 마음이에요? 친정에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부인이, 며느리들이 다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기서 깎은 배나 먹고, 배 두드리면서 배나 먹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며느리가 설거지하면서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설거지 좀 도와주지, 이렇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거기서 또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줘. 그러면 집에 올 때 틀림없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만 무슨, 내가 무슨 노예야, 막 이제 내가 종이야, 이 집의 종이야, 막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또 이제 시댁에 한번 잘 선물 준비해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며느리가 또 난 사실 가기 싫은데 뭐 어쩌고 막 하면 또 남편 막 스트레스 받아, 자기 꼭 가야 되는데 부인이 또 안 가겠다 막 준비하는 것도 막 집도 차분하게 하고 천천히 준비하고 막 애들도 막 대충 막 남편이 엄청 신경 쓰이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명절 때, 명절이 없으면 좋겠는데 명절이 있음으로써 할 수 없이 가긴 가는데 막 기분이 서로 틀어져요. 부인이 또 막 뭘 음식을 만드는데 남편이 저쪽에 텔레비 보고 앉아있어요. 배 깎은 거, 깎아 먹는 게 아니에요. 깎은 거 갖다가 포크 찍어서 먹으면서 앉아있어요. 다리 이렇게 발가락 움직이면서 리모컨으로 발가락으로 리모컨 누르면서 이렇게 앉아있어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런 명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명절은 없는 게 낫지. 그렇죠? 스트레스를 막 받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요즘에는 많지 않다 그래요. 명절 때 많이 안 가고 놀러 다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없어졌답니다. 훨씬 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명절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졌다. 그럼 차라리 편하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편하게. 우리 명절이면 훨씬 더 편하게 하고 차라리 지켜 먹고 그냥 좀 놀다 가라. 아니 안 와도 돼. 너네끼리 좀 가서 영화라도 좀 보고. 다른 때 별로 갈 수도 없었잖아. 가서 다른 데 가서 좀 어디 호텔이나 잡아가지고 말이야, 하룻밤 이게 자고 오고. 니네 그래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지낼 테니까. 이런 식으로 명절이 진행된다면요, 물론 혼자 계신 부모님 계시면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좀 그날따라 더 인사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야죠. 며느리들이 조금 더 신경도 쓰고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게 또 하기 싫을 때가 있다? 그러면 또 남편은 또 엄청 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다? 자, 이렇게 서로 명절 때 되면, 그래, 가는데 싸우는 사람, 오는데 싸우는 사람, 와서 막 한 일주일 딱 쿵 하고 앓다가 그냥 또 싸우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다. 희한하죠? 이런 스트레스를 막 받는다. 안 좋다.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명절을
우리가 보면서 구정, 신정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 명절들은 다 구정이라 이 말이야. 구정물처럼 다 버리자 이거야. 새로운 발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지 않겠냐. 좀 우리가 옛날 구태의연하던 그런 생각들을 좀 버려야 되지 않겠냐. 좀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고요.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발음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를 한다고. 내 남편이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기대를 한다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기대를 한다고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를 안 하면 화가 안 난다고요. 근데 기대를 한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래야 되는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런 전통과 유전과 전통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이랬는데 라고 하는 그 옛날 것, 그게 다 구정이라고. 그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발음이 와야 된다고요. 뭐가 의로운 거냐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명절 때 되면 더 즐거운 명절 때 되면 가족들끼리 만나면 더 행복한 명절, 뭐 이런 걸 지내야죠. 충분히 안 싸울 수 있습니다. 자, 어떨 때 안 싸울 수 있냐면 기대를 안 하면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기대를 한다고요. 기대를 안 하면 돼요. 충분히 안 싸울 수 있어요. 막 싸우는 거 이렇게 가만히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요, 돼지 같아. 돼지들 막 개 같아. 성경에는 개나 돼지처럼 살지 말라잖아요. 사람처럼 살라잖아요.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왜 율법적이냐 이거야. 왜 자기부터 뭔가 기대를 하느냐 이거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또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되고요. 부드럽게 얘기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좀만 여유를 갖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정은 아마 행복할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행복하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기대하고 행복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행복해야 돼 인생이? 아니죠. 상대방도 행복해야 된다고요.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설 명절이 되고 무슨 명절이 되면 더 행복해야죠. 만나니까 2배로 행복해야죠. 그런데 2배로 짜증난다고 사람들이. 말이 안 되지.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막 둘이 부부가 싸우게 됐어요. 뭐 꼭 명절 때 싸운 게 아니라 둘 다 어떻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싸웠어요. 질병이 찾아왔어요. 자, 뭐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다고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짜증났죠? 불안하죠? 불평불만 있죠? 원망스럽죠? 슬프죠? 괴롭죠? 스트레스를 받죠? 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율법에 딱 부딪히면 사람은 병이 찾아온다고요. 먼저 사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미워하죠. 틀림없이 병 찾아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첫 번째는 안 그래요. 좀 지나면 점점 그러다 보면 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건 오는 결과물인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찾아오는 건데요. 그건 당연히 찾아오는 거예요. 병이 문제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점점 더 꼬여나가요.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괴롭죠.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 더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에 해당돼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율법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병에 와요. 문제도 생깁니다. 그럴 때 그게 감사라는 거죠. 질병의 감사. 내가 그 거룩함에 부딪혔구나. 내가 그 율법에 부딪혔구나. 율법에 부딪히거나 거룩함에 부딪히면 이렇게 찾아오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교회 와서 이런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 질병이 있고 율법적으로 보면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나눠지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 안에서는 그게 안 그렇다고. 복음 안에서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당신이 완벽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게 아니야. 불완전하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해. 기대하지 않고 사랑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다 아가페로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대해서는 다 성경은 아가페로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네. 은혜라고 그래. 그걸 생명나무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완벽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온전해진 사람이라고. 그냥 불완전한데, 아직도 불완전하고 죽을 때까지도 불완전한데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온전하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죠. 괴롭지 않을 수 있죠. 사랑만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여러분이 사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찾아와도 율법이라는 게 살아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아서 감사한 거죠. 질병에 감사해요. 치료받으면요, 치료에 감사하죠. 당연히 은혜에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율법에 부딪혀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병도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문제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으로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치료를 받아요. 치료받으면 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치료에 감사가 있다. 생명나무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뱀이라는 게 먼저 나와야 노뱀이 나오는 거예요. 불뱀이 나쁜 거라겠어요? 아니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 천사라고 그랬죠. 스랍 천사가 나오는데 스랍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요.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거 아무거나 먹지 말란 얘기예요. 입술을 찢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 것만 입으로 말하라 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라. 네 거 먹지 말고 세상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먹어라. 입술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말해라. 네 거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말해라. 그래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린다고요. 그게 스랍 천사예요. 어떤 천사겠어요? 불덩어리 천사예요. 불덩어리 천사. 그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면 심판이 와요. 그래서 그 심판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게 이사야예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뱀, 노뱀이 같은 장에 같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오고 노뱀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노뱀은 생명나무와 같이 그 장대 위에 달려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내가 뱀처럼 달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네가 완벽해서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 불완전해. 너 부족해. 너는 항상 연약해. 그렇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너를 온전케 만들 거야. 그게 노뱀이라는 얘기입니다. 불뱀과 노뱀의 이야기. 그래서 불뱀은 구정이고요, 노뱀은 신정입니다. 옛날의 발음, 옛날의 구정, 옛날의 발음은 불뱀이에요. 옛날 그 바르기 때문에, 너무 거룩하고 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했을 때 물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 불뱀이요. 새로운 발음이 왔을 때, 신정, 새로운 발음이 왔을 때 노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노뱀을 쳐다보며 살아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신정입니다. 맹인된 자리 성경에 나옵니다. 맹인된 자들. 맹인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눈 떠 있었어요. 눈 뜬 사람이 맹인된 사람을 막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와가지고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맹인된 사람은
맹인됐다 그러니까 보는 자가 되었다. 죄가 없느니라. 근데 니네가 본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맹인이 되었다. 너희들은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상적으로 보던 눈이 맹인이 됐을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 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뱀에 물리기 전에는 노뱀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고, 불뱀에 물려야 노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맹인이라고 인정할 때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얘기고, 내가 맹인이라고 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눈을 뜨게 만든다는 얘기죠. 내가 맹인이 아닌데 예수님이 와서 뭐하러 눈 뜨게 해주시겠어요? 내가 맹인이라고 할 때 주님이 눈을 뜨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불뱀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노뱀이다. 구정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발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음이 있는 것이다. 신앙도 나는 기억하기도 싫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네가 없었으면 오늘의 너는 없을 거고, 오늘의 네가 없었으면 내일의 너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구정이 없다면 신정은 없는 거예요. 불뱀이 없다면 노뱀은 없는 거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